오늘 민수기 6장 1절부터 27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시는 의미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첫째가 분리입니다. 두 번째가 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네. 제가 미리 이렇게 다 표시를 드렸는데, 3번이죠. 3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다 전한 거예요. 그런데 3번이에요.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죠?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 이 나시린의 뜻은 구별하다, 성별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봉사를 목적으로 스스로 구별되고 절제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썼던 이들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특징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6장 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가 이 나시린은 자원하는 이들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콜링해서 부르신 이들도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삼손이죠. 그리고 부모의 소원으로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소임받은 이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시린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나시린으로 소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왕 하나님을 믿는 김에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레디컬한 철저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서 이 여자분들이 팔짱 끼고 뒤에 물러서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물러서 있었다고요? 아닙니다. 여자들이 믿음의 선봉에 서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 은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여성분들이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는 이들이 아니라 믿음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거히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정, 이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만 금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포도 또 금포도 씨까지 다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요, 나시린을 위해서 여기 포도원이 있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조금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을 틈을 조금도 가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이 독주, 이 술을 마시게 되면 뭘 잃어버립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쾌락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단절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을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죠. 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까? 이 머리가 긴 이 장발은 이 나시린의 구별된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발은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하나님께 내 주권이 있다는 이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시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이죠. 이 죽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죄의 결과죠. 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부모와 형제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와 단절하고 살아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시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걸 폐일하게 되면,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도하지 않고 스스로 이 곁에서 누가 죽음을 맞이해서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됨을 인하여서 이 머리를 더럽히게 된다는 거죠. 이 머리를 더럽히게 되는, 이 부정케 되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부정케 된 것은 머리만 부정하게 된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이 부정케 됨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부정케 하게 되면 머리를 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머리를 깎는 행위는 바로 슬픔과 통회, 회개의 표시로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간의 정결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회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번제물과 속죄물을 가져왔는데 뭘 먼저 드렸습니까? 속죄제물을 먼저 드렸죠. 죄를 정결케 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시린이 되어져서 이제 패스하게 되면, 이 완료하게 되면, 자신의 헌신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다라고 외치면서 마음껏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날 때에도, 이 나시린 서약이 끝나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회막문에서 거룩한 예식을 또 가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제사에 드릴 예물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밀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게 태웠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이 감사함으로 이 모든 기간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고, 또 하나 다른 해석의 의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 세트, 3종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에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 기복주의는 경계해야 됩니까? 그 단어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복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렬하게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놓치지 말고 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주는 주체가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제사장들입니까? 이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 되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민수기 6장 25절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주십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하나님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값없이 주신 은혜, 이 선물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요 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편안함과 다릅니다. 편안함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평강, 이 평안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편안함은 고난 가운데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평강은 고난 가운데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누가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탁월한 이 어부였던 이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2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고생을 직사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다 기진맥진하고 난 뒤에 그들을 이렇게 건져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이르시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immediately라는 단어가 사용되시는데 즉시 주께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복을 누가 누리게 되는지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더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
그렇죠.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이 뭡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1000번째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은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모든 성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날에 리더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은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합니다. 어떤 변론을 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9명의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참여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하고 9명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까? 안 쫓겨나갔습니까? 안 쫓겨나갔죠. 그래서 이것을 인하여서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9장 18절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9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9장 18절 뒷부분, 이 노란색 부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라고.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 아까 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런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차이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능히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능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9절 또 24절 말씀을 보면요, 서로 대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노란색 부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세대. 9장 24절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누가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통로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죠. 이미 제자들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뭐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라는 거죠. 9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뭘 소홀히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을 쓴 E.M. 바운즈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붙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뭐라고요? 출구이자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구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구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뭐예요? 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은요, 민수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러분, 이게 두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12절 말씀을 앞부분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새로 정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와 그리고 마지막에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슬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일정한 기간을 정합니다. 근데 그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데 자신이 앞에 살펴봤듯이 의도치 않게 부지불식간에 시체를 대하게 되든지 이러면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결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헌신의 기간은 다 세이브 됩니까? 아니면은 사라집니까? 소멸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멸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열심히 달렸는데 50m 달리고 난 뒤에 부정 출발이라고 다시 해야 된다고. 돌아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42km를 다 달렸는데 7km만 남겼는데 부정 출발이라고 다시 뛰어야 된다고. 그래서 출발선에 다시 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10년의 헌신의 기간을 정했는데 9년 12월 29일 날 시체를 대하게 돼서 부정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지나간 11년의 모든 헌신의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내가 이제 헌신을 포기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때 다시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게인 초심으로. 그렇습니다. 어게인 초심으로, 다시 초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레디컬이라는 책인데요,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인간은 평균 70, 80년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게 짧은 세월을 살면서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을 정신없이 따라다닌다. 돈을 벌고 물건을 사모으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고 발부둥치며 노력한다. 그러는 사이에 영원한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너나 없이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시간과 은사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청지기직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날이 왔을 때 성공을 위해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것 같지는 않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더 편히 살고 더 많이 여가를 즐기고 더 오래 TV와 인터넷을 하고 더 멋진 노후 생활을 누리지 못해서 서운할 것 같지도 않다. 대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지막 때를 위해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할 것이다 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합니다. 1년만이라도 평생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1년만이라도 주님의 제자로 한번 살아보라고 도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교육자 디보션 때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자 교직원 한 분 한 분이 은혜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를 기억하여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한번 섬겨보라고, 주님을 섬겨보라고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변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혹시 믿음의 변이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무너지고 영적 침체에 우리가 아주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들이 부정케 되어졌을 때 정결케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속죄자로 나갔죠. 죄를 정결케 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회복되어져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무뎌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 머무는 이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레디컬의 자리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나서 재헌신하며 레디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철저하다 뿐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우리가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레디컬의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죄의 틈을 주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둠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뎌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머무는 이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시금 주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초심의 자리로 돌아와서 레디컬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재헌신하며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자 갈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크리스찬들은 스스로 구별된 자, 거룩된 자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원해서 더욱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는, 거룩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나스린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는 것도 자원해서 더 구별돼서 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거룩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원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정말 거룩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악하고 폐역한 또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나스린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기도하며 스스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론을 통해서 정말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불치병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못 고칠 병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삶, 정말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미국의 악법 성평등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시린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성평등법에 저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